네, 오늘 신앙의 시작 7번째 나갑니다. 신앙의 시작 6강에 언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7강은 이제 어떤 초점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하게 뿌리 내려야 될 게 있어서 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언약 체결은 엄청 중요하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 체결로 바로 언약의 내용을 알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 체결 확신을 갖는 그 창세기 15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6강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거 현장에서 맨투맨 1대1 사역할 때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들어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그 질문이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만났죠. 자, 그럼 그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 자체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당혹하죠. 그렇지만 제가 또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창조주시다. 또 어떤 분은 거룩한 분이다. 자, 또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어떤 분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자, 이 중에 당신은 어떤 쪽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창조주 선택하는 분도 있고요. 거룩한 분이라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시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이제 이게 넷 중에 하나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하고 질문했을 때 세례요한 같습니다. 그럼 뭐 거룩한 분 같습니다. 이 말이죠. 또 엘리야 같습니다. 능력이죠. 또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제 사랑이죠. 이제 그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죠. 이 속성이 결국은 신앙 색깔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맞죠? 근데 이분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언약 체결이 돼야 됩니다. 6강.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이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이 때로는 창조주의 역사로 또 거룩한 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약이 딱 이렇게 체결되면 언약 잡은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돼 있죠. 자, 그리고요. 이제 지난 6강에 이제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는 믿을 힘조차 없다. 하나님이 믿을 힘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랬죠. 목사님들이 많이 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믿을 힘을 줘야 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준 거고 믿을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준 걸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을 힘을 줬다는 거가 아니고 내용을 주셨다. 그렇죠? 복음 5가지. 그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힘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을 힘은 뭐냐면 언약으로 믿는 거예요.
언약적 믿음. 사실 그렇죠. 우리 마음 믿을 수 없죠. 내가 믿는다? 확신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믿는다 했을 때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서론에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건데요. 본문 출애굽기 6장이죠. 1절에서 9절. 저는 이 내용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한 모세한테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메시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써 바로가 이제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제 쫓아낼 거다. 그래서 2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고 전능히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로 가나안 땅 곧 그들에게 우거하는 그 땅을 주기로 그들에게 약속하였잖냐. 이제 그 약속한 땅을 줄 거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하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7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다. 요걸 통해서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 신학이 또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고 지금 신약에는 이제 자녀죠. 자녀로 삼는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바로 왕으로부터의 핍박을 받을 때 그 음성을 고통을 듣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언약의 하나님 이거와 같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 중에 시작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10계명을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제 돌비에 새기는 10가지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10가지 10계명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러죠.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마라 하기 전에 한 말씀이 바로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거를 초점을 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요 애굽 땅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제 바로 왕에부터 이제 바로 왕은 이제 사단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요 6장 4절에서 9절 또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신명기도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때 이제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는 이것만 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섣불리 그냥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뭐 우리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이 말 들으면 그렇지.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뭐 이거 어차피 신명기 읽은 김에 더 읽을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이 정도로 말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24시 사단의 틈조차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죠. 당연히. 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 믿는 거 있죠. 자, 근데 20절에 요거 20절이죠. 후일에 이런 얘기예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가 후일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치? 그 증거가 뭐냐? 말씀하신 증거가 뭐냐? 증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또 말씀이 뭐냐? 또 규례가 뭐냐? 법도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뜻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러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자,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했다. 건져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 길에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거 외우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길에 가든지 뭐 손목에 세워 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했습니까? 요 권능의 손이에요. 요 권능의 손으로 뭐죠? 양의 피죠. 그죠? 이 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권능의 손은.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죠. 하나님의. 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끄집어낸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하지 않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끄집어낸 권능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끄집어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항상 붙여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입 밖으로 얘기를 안 하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를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뭐죠? 믿음의 확신을 더. 우리는 믿으심 없다 그랬잖아요. 약속으로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죠.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안답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생뚱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거를 늘 24시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시작에서 요걸 좀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어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가 증거, 말씀, 규례, 법도 여기에 그냥 뜻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또 출애굽한 우리 구원받은 민족, 여기에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째 부정하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자기 백성과 관계 하나님 그 뜻이거든요. 언약의 백성과 관계하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언약, 어떤 언약,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 저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그렇다고 봐요. 그냥 하나님 하지 약속이 없어요. 뭔 약속했냐, 약속이 뭐냐, 뭘 믿고 있냐. 글쎄 얼마나 대답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그 다른 신이 아니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걸 잊지 마라. 그걸 깊이 뿌리내리는, 가슴에 담고 사는 그런 신앙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 실패해요. 예배 실패했죠. 창세기 3장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은요, 반드시 질서 파괴합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목사들의 위치가 진짜 땅에 떨어졌죠. 그거는 목사들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문제죠. 절대 하나님은 이 질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셔요. 불순종 왜냐? 질서 파괴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식하는 신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서 파괴예요. 그리고 죄, 맞으면 육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요 사단의 전략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요 음성 속에 살고 있잖아요. 6강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불순종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불순종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육적이에요. 모든 기도나 응답이나 육적이고, 또 사단의 음성 속에서 살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 함으로 일생애며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걸려서 다 실패했죠. 저는 그래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과 인간의 의지가 합작된 거예요. 사단은 먹으라 그러죠? 인간의 의지도 선택을 했어요. 그게 나는 근본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것이 근본 문제지만 합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냐면 요 사단에 끌려다니는 것 중에 포장된 게 뭐냐면 문제예요. 또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잡혀 끌려다니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게 또 더 큰 문제죠. 자, 교회 안에 질서 파괴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가 오죠. 역시 가정도요, 질서가 이제 파괴됐죠.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요, 애들한테 다 영향이 갑니다. 교회 왔다 갔다 옮기고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갑니다. 그거 있어요. 그 이혼하는 가정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흐르는
그 문제가 그 자녀들 속에서도 이혼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건 영적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계속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녀를 위한 교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믿음의 대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이 미션홈이 왜 돼야 됩니까? 그 자녀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미션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도 사단의 음성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신 다 하면서도 사단 음성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불교 신자잖아요. 그럼 자녀도 당연히 불교 신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향이 100% 가죠. 창세기 6장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해서 언역잔들이 안 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 일어나고 또 죄악의 땅에 꽉 차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이때 이제 심판을 하죠. 홍수 심판을 하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만 하는 사람은 이제 살게 하는. 결국 심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심판이 나온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사회 실패.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 세상이요. 진짜 경쟁 시대예요. 이 경쟁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힘이죠. 또 다른 말로 이제 사단의 자랑이다 하고 싶죠. 이제 인간의 힘자랑이죠. 그렇지만 뒤에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팀 조직이에요. 이 세상도요, 질서가 파괴돼서는 그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팀 조직, 질서로 이어가죠. 근데 이게 결국 뭘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근데 결국 뭐죠? 무너지는 바벨탑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결국 망하는 것이 이제 예배 실패했다는 결과예요. 예배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은 가정과 사회도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창세기 4장 예배 실패 왔잖아요. 여기 창세기 4장 예배 실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하면서 실패한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진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이제 빠져나오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뿌리내려야 되는데 언약의 특성 이거를 조금 더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언약의 특성을 또 오늘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약의 특성은 두 가지 약속.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된 아이들한테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눈으로 성경을 보라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확인차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 약속이 뭐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다. 자손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땅은 정복, 전도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안 받으면 사실은 언약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언약의 하나님 해도
언약 놓친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이거 줘도 못 받는다는 얘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일단 언약의 특성을 알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또 언약의 특성을 창세기 17장에 잘 설명됐다고 했죠. 내가 내 언약을. 자, 내가 내 언약. 그래서 일방적이다. 창세기 17장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언약을 그렇게 쌍방간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일방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완전하다는 걸 말하죠. 완전성. 그래서 이 완전성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엘서 6장 8절을 이걸 꼭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구슬에 집어넣기 위해서 왕한테 이제 꿈이죠. 뭘 꿈이냐?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는 것을 이제 금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8절은 이제 금령을 세우려는 거예요. 무슨 금령을 세우냐면요, 이제 그 조서에 어인을 찍게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메대와 바사의 그 나라에서 변개치 않는 그런 그 금령이 있어요. 변할 수 없는, 법을 세우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그거는 왕도 못 바꾼다는 그런 이제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규례에 따라서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이제 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나 왕 외에 절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도장을 찍죠. 그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뭐라냐? 금령을 세우는데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왕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면요, 하나님 자신도 안 바꾼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다 또는 영원하다. 요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인은 자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전도에 담난 자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뭘 잘하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게 돼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21장 이전에는 뭐냐면 전쟁이죠. 계속 이 땅에 전쟁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21장부터는 뭐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제 이 땅의 것은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2절이 그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예보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악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 그래요. 똑같은 말이죠. 여기 7절에도 또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출애굽할 때부터 계시록에까지 계속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다. 이게 뭡니까?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주와 역사의 결론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최종적 완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완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6강에 언약 잡아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언약 잡는 거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는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증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방언을 왜 합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에 있죠. 방언이 나오면 하나님 체험이 된 거고 방언이 안 나오면 하나님 체험을 못한 걸로. 그리고 또 방언을 하면 성령이 역사했다고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걸로. 방언을 못하면 성령 역사 안 한 걸로 구원 못 받은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죠. 근데 또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 것처럼 기도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왜 방언하냐?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말도 안 되죠. 방언으로 제 문제 해결돼요? 방언으로 흑암이 꺾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사역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의 첫 단추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체험 끝난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랑 증거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생명력. 그 아들이 우리에게 뭘 줬냐? 피의 약속이에요. 피의 약속으로 죄, 저주, 재앙, 지옥 절대 관계없어요. 끝난 거예요. 부활을요, 사망 권세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또 성령 달라 그러냐?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이 꺾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른 자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방언한다고 성령은 역사가 아니죠. 그리고 이 답, 네 가지 답 가진 사람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돼 있죠. 땅, 어떤 의미죠? 정복의 의미가 있어요. 끝,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복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완성시키는 거죠. 자, 요 네, 다섯 가지 따로 뛰면 절대 언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도 따로 뛸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했을 때 한 분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요 다섯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반드시 그 사람은 요 다섯 가지 가지고 기도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언약 잡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그리지 마세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려지고 누려지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